오늘 그 삼위일체론의 첫 강의죠? 네, 오늘 첫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교리 또는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신관, 삼위일체 신앙, 이 삼위일체 얘기만 나오면은 주눅이 들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뭔가 그 어렵고 다가갈 수 없고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신비. 그래서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다. 뭐 이러고 마치 영원히 해독할 수 없는 무슨 암호 보듯이.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은 피한다든가 뭐 하여튼 겁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선입관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냥 영원히 신비로 그냥 이렇게 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다라는 이해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왜 그런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교리 용어가 의미하는, 가리키는 내용,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믿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면은 이미 알고 받아들인 내용이라니까.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한 용어일 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이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된 이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희망을 줬잖아요.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걸 알면 되지.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 강의는 이러한 포커스 하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선 제가 짚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유 없는 겁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그리스도론을 했죠. 그리스도론을 하면서 제가 얘기한 중요한 구도가 하나 있죠. 중요한 구도 뭡니까? 예수의 신앙과 예수에 대한 신앙, 이 구분을 제가 했죠.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역사적 예수 자신의 신앙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 부활 체험을 계기로 발생한 예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이 두 차원이 결합돼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게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 두 양 차원이 결합돼서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차원에서 우선 마테오복음 28장, 절 착착 따라오세요. 마테오복음 28장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사명, 그게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 봅시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8장 19절. 거기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형식이 벌써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됨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하심, 이거를 배워서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 그리스도론 수업에서 그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오셔서 가르치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르치신 그 핵심, 뭔지를 알아야 배우고 말고 하며 우리가 실천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그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도대체 뭘 배워서 실천하려는 건가? 제자됨의 의미로서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잡았어야 돼. 지난 학기에 평생을 배워서 지키고 우리가 또한 가르쳐야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난 그리스도론 시간에 했다면, 그러니까 이번 2학기 3일체로는 지금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걸, 제가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우리가 하나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관은 뭐예요? 예수님 유대인이죠. 그 예수님의 신관은 어떤 거였어요? 철저한 유일신 신관이죠. 유일신 신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 그 이야기 글로 가봅시다. 마태오복음 4장으로 가세요. 거기 가시면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다 해서 맨 마지막에 악마가 예수님을 어디로,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고 돼 있죠. 8절, 4장 8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한다?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신명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니까 유일신관인데 어떤 유일신관? 유일신관? 절대적, 배타적 유일신관. 이건 뭐예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야훼 하느님. 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 유일신, 야훼 하느님. 이런 철저한 유일신 신관을 가지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앙이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그 유대교의 유일신관이라는 거는 배타적이면서 절대적이다. 배타적이면서 절대적 신성,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분, 딱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그런 신앙을 지니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같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발생했다고요. 자, 로마서로 가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거기 가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1장 3절에 가면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인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이 되신 우리 주, 여기서 이 주, 키리오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 키리오스라는 거는 구약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의 70인역에 키리오스로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키리오스로, 야훼를 키리오스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거는 구약에 보면 유일무이하게 하느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이 발생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과 더불어 예수께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더불어 예수께서 하느님처럼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됐다 하는 얘기가 예수에 대한 신앙의 발생,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지금 유대교 신앙 체계 안에서 볼 때는 이런 지금 신이, 아까 그랬죠. 제가 배타적, 절대적 유일신관, 그 유대교 체제 내에서 또 다른 신격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느님과 더불어 옆으로 나란히 태양을 두 개를 둔다? 유대교 체제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그게 배타적, 절대적 유일신관이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절대적 하느님 신성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이며 이단적 도발이에요. 감히 그 어떤 존재도 하느님 외에 하느님과 나란히 신의 자리에 놓는다, 경배의 자리에 놓는다, 대상의 자리에 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킨 게 같은 유대인 그룹 안에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거 발생시킨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갈등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바오로를 보세요. 바오로. 사울일 때. 그런 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니까. 절대 신성을 훼손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그거를 다 처단하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는 어떻게 돼? 그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전파하는 선교사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걸 받아들여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배타적 신관.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다른 형태의 배타적 신앙으로 이분이 이거를 선포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 체제 내에서는 이 도발이 일어난 것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구도에서 지금 제가 이 삼위일체 문제가 여기서 뿌리를 두는 거예요. 삼위일체 문제는 이제 2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신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교리라는 거, 뭐 이런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구도, 다른 구도 하나를 얘기하겠어요. 그 구도상으로 제가 이제 쭉 오늘 서론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자, 뭐냐면, 1, 2, 3, 세 차원이 있어요. 세 차원. 이 설계도를 항상 그냥 머리에 딱 갖고 있으면 신학이라는 학문이 쉬워요. 뭐냐? 여기 지금 아까 자, Jesus Christ Event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응? 자,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이분의 사목, 역사적 삶,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사목 활동, 그 다음에 죽음, 부활까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발생한 모든 사태, 모든 사건을 우리가 Jesus Christ 이벤트라고 그래요. 부활까지 전부. 예수님의 오심부터 부활까지. 자,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에 대한 신앙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신앙 발생. 자, 이런 1차원, 가장 첫째 차원의 현상, 하나의 사태가 있는 거야. 예수가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태, 응?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신앙이 발생했다는 사태, 현상이 있죠. 하나의 사건으로 있어. 그게 일단 원초적으로 벌어진 일이잖아. 그걸 1차원, 제 첫째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사태가, 이 내용이 그냥 저렇게 벌어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언어가 있어,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화,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기록. 언어화 되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이 되죠. 언어로 표현되죠. 그게 뭐야 지금? 신약 성경 아니에요. 신약. 예수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 그러니까 경전의 발생이잖아. 경전.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를 통한 기록, 문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종교적, religious language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되, 언어화되되 어떤 형태의 언어입니까? 무슨 치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뭐 이런 치밀한 논리적, 이론적, 체계적 그런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죠. 주로 지금 복음서는 어떤 그 형식입니까? 나레티브, 이야기. 예수께서 어느 날 어디를 가셨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치유했다, 누구랑 밥을 먹었다. 이야기잖아, 이야기. 나레티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레티브, 형태. 이야기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야기 형식. 그리고 복음서 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문제, 이것이 잘 여기저기 드러난 게 뭐예요? 서간 아닙니까? 여러 사목 서간들 있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서간에는 편지 쓸 때 여러분 논문 씁니까? 그러니까 이 서간에서 예수님의 이 문제, 예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어떤 훈계라든가 권고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기도라든가 찬미, 노래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 서간에
이 문제가, 이 내용이 표현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묵시문학이죠. 상징으로 막 범벅이 된.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 그런 양식은, 문학 양식들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경전에 어쨌든 담겨 있는 언어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통칭 종교적 언어라고 그래요. 종교적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러이러한 것들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즉 종교적 언어라는 건 뭐랑 대비해서 이해하면 되냐면 개념적 언어, 철학적 언어 보다는 조금 더 원시성을 갖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철학적 언어, 개념적 언어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이론적인데 비해서 이 종교적 언어는 어때요, 여러분? 이야기, 그리고 상징, 이런 것들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 훈계,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양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널널하지. 막 논리로다가 막 사람을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양식을 우리가 통칭 종교적 언어 형태로 이것이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없다면, 이 문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알 길이 있어, 없어? 천만다행으로 인간은 문화적 동물로서 언어를 가지고 있어, 언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서간 형태든 뭐든 복음서 형태든 기록을 했다는 자체. 기록을 했다는 자체.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끝나질 않고 그 구전된 거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하여튼 언어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시대에 대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이 기록물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몸 바쳐서 수도복을 입고 일생을 따르는 사람까지가 됐잖아.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여기서 확인하지. 어디서 확인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제자됨이 뭔지를 어디서 확인하냐고. 여기서 알지. 그 세상 고마운 거죠,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교적 언어 양식 안에 이것이 담겨 있어. 이 내용이 여기 표현돼 있어. 언어화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차원. 그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종교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논구, 철학적 고찰, 이 작업을 통해서 여기에 담긴 내용을 개념적 언어로, 개념적 또는 철학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이런 작업이 3차원적인 작업. 여기에 결과가 교리 언어, 신학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원초적 사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언어가 있고 이 개념적 철학적 언어는 우리가 2차적 언어라고 그래요. 왜? 한번 걸러진, 한번 언어화된 거를 또다시 다른 언어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철학적, 개념적 논구를 한다. 해석을 한다. 연구를 한다. 해서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교리, 신학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몇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는 삼위일체론은 2차원에서 발생한 거야. 2차원. 삼위일체론은 2차원에서 나온 용어라고. 철학적, 개념적 언어예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 봅시다. 이 구도로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 언어, 이 교리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건 뭐겠어?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 대한 성찰로 나온, 철학적 성찰로 나온 개념이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여기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곧 뭐에 대한 거야? 이거에 대한 거죠? 이게 여기 담겼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1차원, 2차원, 여기에 대한 개념적, 철학적 고찰, 논구의 결과로 나온 교리 언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적 언어가,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뭘 지시하는 거냐, 뭘 담고 있냐, 이 개념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 그거는 오직 무슨 길밖에 없어. 우선 첫째적으로 이거를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를.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강의록에, 아니 강의 계획서 있죠? 난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막 따라오세요. 이 강의 계획서에서 오늘 서론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하는 게 뭐야? 삼위일체의 성서적 기반이라고 돼 있죠? 그걸 석주나 하죠? 그걸 미쳤다고 석주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게, 이 언어가 철저히 여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밟아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서울 게 없게 돼 있어. 일단.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삼위일체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 이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지금 이 발생, 요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발생,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 발상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아니, 바오로같이 바리사이 엘리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박해자로서 큰일 난 거야. 이건 큰일 날 문제야. 그리고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서 죽고, 이런 큰 비극적 희생을 부르는 그런 도발적인 사태인데, 이 사태인데, 거기에 핵심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태양을 두 개를 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신을 두 개를 동시에 둘 수 없어. 그러면 방법이 있죠. 문제 해결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이야? 예수라는 분을 절대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금 기존의 그 유대교 체제, 거기에 순응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수를 살리는 방법. 예수에 대한 신앙 발생, 이건 지금 예수님이 스타가 된 거야. 그 정치범으로 완전히 그 비극적 그런 처참한 처형을 당한 그런 존재를 신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이게, 아니, 뒤집어져도 얼마나 뒤집어진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하니까 다 도망갔잖아. 같이 연루돼서 죽을까봐. 그런 비극적 실패인데 신으로 됐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 크리스티아니티. 통틀어서 크리스티안 릴리전, 크리스티아니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크라이스트가 전면에 얼굴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종교가. 그래 안 그래? 크라이스트가 뜬 거야. 쉽게 말하면 이분을 내세우는 거야. 이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신앙 대상에, 경배 대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요한복음 정도 가면은 1장 1절에 어떻게 먼저 나와?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계셔야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말씀,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 거 아니야. 일단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크라이스트가 대표 주자가 된 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의 지금 본질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크라이스트라는 이 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절대 유일신으로 올려놓고 야훼 하느님, 구약의 야훼 하느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 크라이스트가 신으로 격상이 되고, 야훼 하느님은 미안하지만 폐위, 자리에 좀 비키라고.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 아들이 왕이 됐잖아. 찰스 3세. 그러니까 먼저 왕은 이제 내려가고 다음 아들이, 성자가 왕이 되면 돼요. 신이 되면 된다고. 그 하나여야지. 절대 유일신, 그게 신이지.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고. 크라이스트는 없던 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야훼 하느님을 폐위시키고 크라이스트를 띄운다. 하나의 신으로.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유일신관이라는 기존의 유대교 체제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발생을 했을 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거를 발생시킨 같은 유대인이야. 유일신관이라는 그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굉장히 아주 골 때리는 생각을 하는 소수의 이 유대인들이 이걸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 예수님을 똑같은 신격으로다가 이렇게 동시에 경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안 느낀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왜냐면 전통적으로 쭉 유일신간 그런 종교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런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논리적 충돌을 전혀 느끼지를 않고 이 두 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존을 시키고 있어. 같은 신격 선상에서. 이걸 발생한 사람들이, 이게 아까 제가 맨 서두에 삼위일체는 알 수 없는 신비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이 문제가 신비로우면 신비야. 뭐 이게 풀 수 없어서 신비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같은 절대적 배타적 유일신관을 공유하는 유대인 사이에서 이거를 아무 갈등 없이, 기존의 야훼 하느님이라는 절대적 신성에 대한 훼손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이 두 분을 나란히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신앙 형태로 수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의 형태를 선포하고 있는지, 이게 신비다 이 말이야. 유대인인데. 신비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신비야. 그러면 지금 몇 시 어떻게 됐어? 그러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가 이제 궁금하냐면, 여기서 지금 이번의 차원에서 이게 지금 갈등 없이 수용한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을 같이 놓고도 그 갈등 없이, 문화적, 종교적, 논리적 갈등 없이 이 두 분을 나란히 경배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형태가 이 종교적 언어 안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있냐, 어떻게 그거를 소화시키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 안 궁금해?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 앞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맛을 보여줄게.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하에서 이걸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종교적 언어로 이게 어떻게 갈등 없이 스무스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두 분을 나란히 신적 위치에 놓는, 경배의 대상으로 놓는
그거를 잘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놀랍죠? 자, 거기 봅시다. 코린토전서 8장 4절에 가시면 거기 여러분 읽어도 되나?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으시냐면요. 6절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등을 느끼면서 썼어, 안 썼어? 에? 웃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기존의 그 유대인 엘리트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럴 거예요. 한 분 하느님밖에, 한 분 신이라는 거 한 분밖에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존재야? 창조자고 모든 만물의 원천이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가니까 뭐야? 궁극적 목적. 그 모든 만물의 기원이면서 그 모든 만물이 향해 가는 목적점이야. 궁극적 목적. 알파요 오메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미안해요. 좀 자리는 좀, 우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우리의 대상, 신앙 대상이가 조금 뒤로,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가든가,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창조주, 원천, 만물의 원천, 이거는 딱 어떻게 했어? 못을 박았어. 이거는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란 말 또 썼어. 응? 하느님한테밖에 쓸 수 없는 주님을 썼다는 건 이미 신앙의 대상이란 뜻이야. 예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님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기능은 뭐라고 해놨어요? 아까 하느님께서 창조의 원천이면은 이분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을 사용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역할이 약간 달라. 역할이 약간 다르면서, 그러나 아니 창조할 때 개입을 했으면 모든 피조물보다는 앞서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신 쪽이죠. 그러니까 신격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약간의 역할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두 분이 어떤 거야? 콜라보레이션. 협동 관계야. 협력 관계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필리피서로 가세요, 여러분. 필리피서 2장. 그러니까 종교 언어는 이런 철학 언어와 달리 지금 하느님과 예수님이 공히 두 분이 함께 신적 위상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하여 구원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이거를 종교 언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아무 갈등 없이 그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필리피서 2장 6절 이하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부활시키고 현양시키고 드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만물이지,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퀴리오스라고 모두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이사야서 45장 23절 무릎을 꿇고 거기 주가 달린 구약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 이사야서 45장 23절 그걸로 가보세요. 그걸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자, 주님은 만방의 하느님, 이사야서 45장 23절 거기 20절부터 보면은, 자, 21절 조금 중간, 나 주님이 아니냐, 하느님께서 내가 퀴리오스 아니냐,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철저한 유일신,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고 더 내려와서 23절에 가시면,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정령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자,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신 하느님께 무릎을 꿇고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지금 여기 필리피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적용된 그 경배의 언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그대로 여기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느님 위치로 예수님을 지금 놓고 있다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죠. 그런데도 하느님과 예수님의 신적 경쟁 구도라든가 갈등 구도로 놓지를 않고 조화로운 공존의 구도로 지금 여기를 놓고 있어요. 그 키가 뭐겠어요? 그 키. 여기 필리피서 마지막 절 11절 10절에서 11절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 여기에 기막힌 답이 있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필리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두 분을 다 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였을 때 주님 이러면서 어떤 기도를 한다 할 때, 내가 지금 이 주님이랄 때 이걸 하느님을 부르는 거야,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느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 확인했듯이 신약에서는 주님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주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내가 이게 지금 주님이 하느님을 부르는 거가 맞는 거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게 이 갈등 안 해본 사람, 나만 했나? 난 갈등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헷갈리는 거 있어 없어요? 그게 왜 헷갈리게 돼 있어? 두 분을 동시에 주님으로 지금 섬기는 이 문제의 신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갈등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싹 넘어가고 있는지 여기 지금 11절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 이건 내가 숙제 퀴즈. 집에 가서 이 10절에서 11절을 10번 읽어봐. 그러면 와, 이렇게 천재적으로 이 두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 문제를 요렇게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조화시키고 있구나. 갈등을 조화로 승화시켰구나. 11절에 답이 있다니까. 그 다음 시간에 그거 풀어오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선물을 드리든지 그 답을, 11절에 답이 있어. 한글이잖아. 한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 이 지금 믿을 교리 또는 이 신관, 이 신앙, 이거는 이것의 문제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야? 두 분을 종교적, 논리적, 문화적 갈등 없이 동시에 경배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신앙. 그 내용을 지금 이런 종교 언어에 나타나 있잖아, 지금. 그 내용을 철학적으로 딱 맞게 담는 그릇이야. 담은 그릇이라고.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종교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찬가루도 나와 있고, 그 어떤 기도 형태, 찬미의 노래, 또는 어떤 선포, 이런 형태로 이렇게 러프하게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 원시적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철학적, 개념적,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 개념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리화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 공식화를 시켜놓는 거잖아. 개념을 가지고 규정을 딱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 공식화. 그래서 딱 그것이 하나의 룰이 되는 거예요. 룰. 믿어야 될 룰.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종교 언어로 놔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읽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필리피서 이 대목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읽었잖아. 그냥 하느님, 우리 주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가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없어. 왜? 처음부터 그냥 그게 이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받아들였지만, 이걸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이거 유대인이 썼잖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런 신앙을 발생시킨 것도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신앙 체계에서 볼 때는 희한한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빼도 박도 못하는 개념적 언어로 딱 공식화하는 그 작업. 철학적, 개념적 언어로 딱 묶어버려. 딱 규정시키는 거야, 이렇게 딱. 그 목적 하에서 동원된 철학적 용어예요. 삼위일체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이 개념이 담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 내용, 성격, 특성,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 여기에 담겨 있는 걸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서적 기반을 3주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서 시대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교리화하는,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적, 언어화해 나가는, 체계적으로 이론화해 나가는 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2세기, 3세기로 가면서 뭐라 그럴까? 동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신학의 이 교리, 신학 발전의 발달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이거는 항상 깔고 있지. 2세기, 3세기 삼위일체론, 4세기, 5세기 삼위일체론도 항상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가파도키아,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에 대한 신앙, 하느님과 예수 신성의 이 관계성의 문제, 그것에 대한 논구의 역사가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역사 발달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 발달 과정의 모든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신학자들이 다 그 이론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기본적 맨 밑바닥에 이게 있지.
그 바닥에는 그러니까 이게 있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자기 당 시대의 철학 개념을 가지고 이론화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2, 3세기 때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 그런 이론의 형태하고 또 4세기, 5세기는 또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신학의 발달 과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13주를 하는 거지. 사실 오늘 첫 시간에 할 얘기는 다 한 거야. 그래, 안 그래? 본질은 다 얘기했잖아.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거다.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유일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일단 우리가 보자. 그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이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그 기본 설계도, 이건 내가 오늘 얘기 다 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맨 서두에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교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뭐야? 여러분들 이미 하느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 내용을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수용한 신앙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갈등 없이 바오로처럼 처음 사울일 때 이것들이 미쳤구나, 다 죽여야 돼, 하느님의 절대 신성을 훼손하는, 그러면서 뭐 칼잡이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쓸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금과 옥조로,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알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뭐라고? 하느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야. 두 분을 똑같이 신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신앙. 이 두 개를 갈등 없이, 유대인 만약에 그 갈등을 문제의 핵심으로 갖고 있으면 기존의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든가. 유대교인은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 신성을. 그렇죠? 유대인으로 남아있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 따로 살림을 차려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가 따로 독립의 길을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 내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한 분파로. 그 얘기는 뭐야? 아직 이들은 철저히 유대교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도저히 서로 공존이 안 되는 거야, 교리적으로. 예수 신성 인정자들은 유대교의 기존 내부에 통합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통합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라는 거는 어떤 단일적 종교라기보다 그 안에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소위 분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N파라든가 마리세이파라든가 젤로파라든가 우리 사두가이파, 이게 지금 그런 분파적 차원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 체제 안에 있지만 조금씩 지향성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추구하는, 이게 다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분파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데 예수 신앙파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하느님의 아드님,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하나의 새로운 분파가
일어난 거라고. 근데 그 지금 다른 파들은 같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갔는데, 그러나 물론 에세누파는 대단히 배타적이어서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나 이런 젤로파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만 구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대교 내의 지형도 안에 있다라고 보지. 그런데 이 예수 신앙파는 끝내 살아남지 못해서 그 지형 안에서 지형 안에서 절대로 이거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독립된 종교로의 발걸음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AD 80년경으로 봐요. 1세기 말. 그러니까 1세기 말 전까지는 유대교 내에 있는 거야. 같이 회당도 가고 회당 예배도 참석하고 다 같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종교적 관행을 그대로, 성전 기도니 뭐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니 성전 기도 가고 다 하잖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 새로운 분파가 예수님 사후, 오늘 강의 계획서는 하지도 못했네. 강의 계획서 맨 첫 참고 도서가 레리 허타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인데,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인데, 이 책의 축소판, 이 책이 같은 저자인데 축소판이 이거예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0페이지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못 읽더라도 이거는 읽으시면, 거기 참고도서에 있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레리 허타도. 여기서 특별히 105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좀 꼭 읽으시라는, 105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여기 보시면 105페이지에 소 제목이 뭐냐면 유일한 하느님, 유일한 주님. 벌써 이 문제의식을 이 사람이 지금 표현하고자. 이 신앙은 뭐야? 유일한 하느님, 또 유일한 주님. 두 유일이 어떻게 있어? 유일이라는 건 하나지. 그런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인 거야. 유일한 하느님, 유일한 주님.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야. 그거 모르고 지금 신앙인 됐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됐어요, 지금? 자기 신앙의 내용의 정체성을 지금 확실히 모른 채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하느님, 당연히 아버지 하느님, 그 다음에 뭐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유일한 하느님, 유일한 주님? 벌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지. 근데 그런 신앙이야, 이게. 그것에 대한 교리적 언어. 이런 애매한 문제를 도대체 어떤 개념을 동원해서 정의해야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의 교리적 언어로 탄생이 될 수 있을까? 그 궁구의 역사가 신학 발달의 역사야. 그러니까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고 신학이 발달을 하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이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이 내용을 개념으로 담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늘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머지 13주를 뭐로 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문제의식을 주는 거야.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건지. 삼위일체라는 언어가, 이 개념이 출발점이 뭔지. 출발점은 이거라니까. 한 분의 하느님, 한 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앰비발런트한 신앙의 발생. 이게 이 삼위일체론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특성, 핵심을 아는 게 삼위일체론을 아는 키지. 이 언어에 매달려가지고 위격, 히포스타시스, 이거 도대체 뭐, 이거 우시아, 이 본질, 이게 도대체 뭐 그리스 말, 뭐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매달렸고 세 개의 위격인데 또 체는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아, 미스테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일 지금 바보 같은 접근이 뭐냐면 이 언어에 왜 매달리냐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이 표현 자체가 이건 손가락에 불과해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뭐냐. 이거 달이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의 특성이 희한하잖아요. 그 희한함이 이 성경 언어 안에서 너무 조화롭게 표현돼 있어. 그러면 그 조화의 포인트가 뭐냐? 야, 이거 천재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화로 이렇게 같이 두 분을 섬기는 걸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해놨지? 이해를 했지?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제 신자가 와서, 아, 수녀님 저기 삼위일체 어쩌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답을 하실 수,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끝나면은 가르칠 수도 있어,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쉬는 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10분을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만 간단히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얘기했지만 그 성서적 기반이 그 종교 언어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철학 용어죠. 위격, 히포스타시스, 라틴 말로 페르소나, 우시아, 서브스탄시아, 그 라틴 말로. 그러면 이게 철학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에 어쨌든 교회가 이 개념을 사용을 했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려면 그 개념이 존재하는 철학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이 쓰여지고 있는 철학 체계가 있죠. 그 시대의 개념 아니겠어요? 그 시대의 언어죠. 그거에 대한 학습이 좀 있어야, 아, 위격이라는 말은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었구나, 그 시대에. 여기 본질, 체라는 말, 실체라는 말은 이런 걸 뜻하는 철학적 개념이었구나. 그걸 알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삼위일체 신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일 것 같아, 안 결정적일 것 같아? 그거 이해가. 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철학적 배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쓰인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삼위일체론의 발달사, 지금 이 3번 차원에서 이제 이 변증가들의, 교부들의 출현으로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론화, 체계화 했느냐. 그 발달사. 그렇게 강의가, 한 학기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도서에서는 이 책이 대단히, 내가 1번에다 써놨잖아요. 레리 허타도, 이분이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혈액암으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에서 포커스를 한 거는, 그러니까 AD 기원 후 30년, 예수님 돌아가신 그 30년대에서 170년, 유스티누스, 요때까지, 첫 변증가의 출현, 요때까지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이 시대에 대한 연구예요. 삼위일체론의 뿌리가 되는 이 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그 교리 언어인지 그거를 탐구한. 그러니까 이 연구 안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 성서 시대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오로 서간 테살로니카 전서 AD 49에서 50년으로 보는 최초의 지금 성경에서 가장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문서 49년에서 50년 테살로니카 전서 여기서부터 이것의 기반이 되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바오로의 회심을 이 사람들이 34에서 36 AD 이때로 본다고. 바오로의 회심을. 그리고 테살로니카서가 이때 나온단 말이야. 저기에 이미 이 신앙이 담뿍 들어있다고. 이미. 그러니까 이 신앙은 굉장히 일찍 예수님 사후 거의 직후에 발생한 거로 추정해요, 이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10분 일찍 끝내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읽지는 못해도 이거는 읽어라. 이거의 축소판이고 쉽게 이거는 아주 전문 연구서고 이걸 읽으면 더 좋고 이거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다. 그러면 이거를 읽으라고. 이거의 완전 축약, 요약판. 요약판. 그리고 아주 쉽게 쓰셔갖고 너무너무 재밌고, 맨 처음에 이렇게 이 신앙 발생이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최초의 이 발생 배경을 쓴 거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페이지 수, 그거는 유일한 하느님, 유일한 주님이라는 유례 없는 신앙의 형태, 발생.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쓰여진 거야. 유대교 체제 내에서 상상이 불가한. 여러분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돼서 제가 강의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는 제가 연속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때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